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31일 일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주일 9월 1일 주일 아침 7시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저는 그냥 받은 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화낼 부분 있으면 하나님에게 직접 화내십시오. 저는 써 있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모든 방패시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방패는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일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을 십자가대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옵시고 제 더러운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편 18편 30절 보고 아니 목사님 좀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의 도가 완전한지 몰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한지 몰랐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피하는 자의 모든 방패가 된다는 거 몰라서 지금 이 얘기 또 하려 그러십니까? 아니면 무슨 희한한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러는데 완전하다 그럴 때 그 히브리 말 쓴 것이 타메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타메임 같은 거는 제가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거는 제가 아마 666 할 때 제가 아마 한 것 같아요. 타메임.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 근데 완전 온전하다는 것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온전하다, 전체가 완전하다, 아니면 전체가 진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왜 그 히브리 사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히브리 사람이고 부모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모에서 탄 애가 히브리어다 그러면 완전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핏줄 전체가 히브리 사람이다 할 때 타메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요구할 때 666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완전한 인간, part 인간이고 part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타메임이라고 그럴 때 이제 그 타메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타메임 완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 히브리 바이블을 보니까 임라트 아도나이 스루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임라트 아도나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미하다. 스루파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한국말로 정미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 정미란 말을 제가 잘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히브리 말을 요즘 한국말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계속 실험했는데 1000번 10,000번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은과 금을 정제할 때에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온 걸 갖다가 서루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고 너무 돼가지고 다시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 같으면 불순물을 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빼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말하는 99.99999.99999가 5개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는 순금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피어 골드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도 증명이 돼서 99.99999하고 9가 몇백 개 더 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 서루바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것 몇 가지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이 됐다가 깨나죠.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 35절에 나오죠. 35절에 보게 되면은 34절까지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리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이 뭐냐게 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인간을 갖다가 짐승같이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짐승같이 갖다가 때가 차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총명의 K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히브리 말은 K.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그러니까 신을 알아보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다시 돌아온 거야. K야. 그게 돌아와서 보니까 고백을 어떻게 하냐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하면은 여기서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다. 탐임 서루파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 것도 그러면 탐임 그리고 서루파였습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그 질문인데 사무엘상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한테 그 왕의 안수를 줘야 되는데 이제 16장 1절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예선이란 말이 미리 골랐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사를 제사에 청하라.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내가 진짜 다른 왕한테 안수하러 갔다가는 사울 왕한테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냥 제사하러 간다 그래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거짓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는 탐임하고 서루바하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이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무엘 보고 거짓말하라 그러는 것도 완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 것도 완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제 이 19절 가기 전에 제가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이 그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이제 그저 치러 갈라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어디를 치냐면은 이게 어디야? 어디를 이제 그저 치러 갈라 그래요. 이제 치러 갈라 그러는데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 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리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즉 길리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합 왕의 여호사밧 왕 앞에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되 물어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게 참 좀 마음이 안 찼어요. 4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22장 11절 그나아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400명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게 조금 캥겼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는 좀 없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누굴 불러오냐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그 북왕조에 있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 미가야가 와가지고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떼어 저로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자, 이 한 영이라고 할 때 은혜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오케이? 영이야.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거 미가야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 거짓 영이 뭐예요? 욥기 1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와 있죠. 거짓 영이거든요. 거짓말의 아버지 사단. 그 거짓 영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다 꼬이겠나이다 하면은 그것을 본 사람은 미가야 하나고 400명의 목사들은 다 가짜였어요. 그러면 400명의 목사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자기 욕심의 말을 들은 겁니다. 만약에 북왕조하고 남왕조하고 합쳐가지고 길레알 라못을 쳐가지고 했으면은 그 떡국을 먹는 건 누굽니까? 그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좋았습니다. 철불까지 만들어 와서 이걸로 다 부실이다. 자, 한다면은 시편 18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이다. 담임 그리고 서루바라고 하는 거. 30절에 나오는 이 말이 과연 거짓 영을 쓰는 것도 완전하고 정미한 겁니까? 자,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참임하고 서루바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말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세덱이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의로운 겁니까? 느부갓네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 것도 사무엘 보고 거짓말하라고 한 것도 오늘 거짓 영이 가가지고 400명의 목사를 몽땅 다 거짓말하게 만든 것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제 이런 설교는 여러분 아마 한국 땅에서는 듣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속이 많이 찔리니까 못하겠죠. 자, 안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왕조에서 왕을 22년을 했습니다. 역대적으로 아합 왕같이 22년 이스라엘 왕을 하면서 아주 지독한 악질 왕은 없었습니다. 아합 왕이 실정했기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3년 반 이 비가 그쳐가지고 가뭄이 왔었고 엘리야가 거기서 아합 왕 보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아합 왕이 회개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재물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람이 진짜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들을 재물들을 다 이렇게 타게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냐? 백성들이 그때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답을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아합과 같이 놀기 좋았거든. 이방신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들 다 했거든.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통렬히 말합니다. 야, 언제까지 너희가 두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야? 결국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바알과 이 아세라 750명이 백성이 끌고 내려가서 죽여버리고만 750명.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자, 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참임이라고 하는 것이 서루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거짓말 영을 써가지고 아합을 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입니까? 인간인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본 것은 하느님의 종, 진정한 하느님의 종, 미가야밖에는 없었습니다. 아합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신 이유,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하신 이유,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럼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합과 느부갓네살과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같이 안 가면 큰일 날까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의 바지를 잡고 안 놉니다. 주여 나와 같이 가셔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억지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수한 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곡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건 내가 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4장 한 장 전에 다니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했다가는 짐승으로 변하겠나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부인을 했고 거절을 했고 잊어버렸고 내가 있다. 이 교회 내가 졌다. 이 왕국 내가 졌다. 이놈의 미션은 내 거다. 그러니까 즉 황제의 목사가 거기서 밥 먹이는 거 내 거다 라고 큰소리하고 다니니까 뭐가 됩니까? 발목땡이 부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어떤 미션도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십자가가 걸려져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황칠의 목사한테 어떤 경고하셨습니까? 발목땡이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고개 숙이고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찍소리 못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 아픈 발을 일끌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미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의로운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짓을 했다면 뭐가 됩니까? 진짜 발목등이 부러집니다. 그때는 진짜 발목등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면 뼈가 붙어가지고 다시 걸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세요. 내가 쩔뚝거려서 미션하세요. 이따위로 하고 앉아있다가는 그는 진짜 발목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갈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합한테 어떤 경고를 줬어요? 바알과 아세라 750명의 피가 땅에 흘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휴일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가짜 목사들 750명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타는 것도 봤습니다. 재물만 탄 거 아닙니다. 그 재물 주위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도 한 번. 아합은 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누라가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세벨이 야 네가 내 제사장들 죽였어? 그럼 나도 너 죽일 거야. 그 편지를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말 앞에서
허리를 둘러뛰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같이 뛰었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먼 거리를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건 뭐예요? 과용이에요, 과용. 그런 말 앞에서 뛰고 사마리아까지 간 그 하나님의 종이 여자 편지 하나 받고 겁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꼴 좋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뭡니까? 엘리야는 회개했습니다. 엘리야는 회개했습니다. 아합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마누라가 지겨라는 편지 쓰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쓰는 이 방법들, 거짓말하는 영, 사무엘에게 거짓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하나님 대적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물을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을 갖다 시편 18편 30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도는 담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임라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은 서루바, 계속 확인돼서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죠? 그 기복 신앙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믿음은 돈 벌어야 하라고 하는 그 기복 신앙이 70년대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방은 22년 왕언하면서 나라를 작살내다가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방 2배 44년이 넘었습니다. 복 잘된다 이런 것이 벌써 44년 2배를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냥 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제가 조금 웃고 싶으면, 코미디를 보고 싶으면 진짜 요즘은 일본 코미디건 미국 코미디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코미디가 좀 너무 유치해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1950년도에 욕이 안 담긴 코미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 이제 구봉서. 예. 이렇게 욕이 안 담기고 저질이 아닌 그 웃기는 코미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코미디를 보려고 그러면 뭐를 보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은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를 딱 쳐봐야 한번. 그럼 거기 목사 아줌마, 목사 아저씨들 쫙 나와서 한국은 버리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제 침략은 하마가 자기 장대에 목을 맨 것 같이 어쩔 것이다 막 나와. 코미디야, 완전히 코미디. 아니 일본 경제 일본 한국 경제 침략이 어딨어? 일본 원료 가지고 생화학무기 만들고 앉아 있으니까, 원자탄 만들고 앉았으니까 그거 좀 관리 좀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경제 침략이야?
그러니까 완전 이거 코미디 보는 거야 지금. 코미디 보는 거. 한국은 안 부르셨다 뭐. 그러니까 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참임과 서루파, 하나님의 의는 그런다 어디 갔냐. 한국 교회가 복복 외치면서 그렇게 개참하러 놓은 것이 아방 22년보다 2배가 넘은 44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찾고 있다고 오해들을 하시나. 이제 완전히 그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누구 탓 아니에요. 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직접 배반했잖아요. 그거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안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그 작업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나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스탑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진 안 돼. 조금 더 해야 겠어. 뭐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의, 참임, 서루파가 이 두 개가 아닌 것은 뭡니까? 아닌 것을 한번 이제 골라봐라. 그러니까 불의를 골라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죄를 졌는데 회개 안 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벌 받으치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벌을 안 받았어요. 하면 하나님이 공의하신 겁니까? 불의하신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낮잠 주무시는가? 하나님 휴가 가시던가? 아니면 그 사람은 아예 마귀의 자식이든가? 두 개 중에 하나죠.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읍시게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생아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으로 생각하셔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이 모슬람 국가였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버린 나라 같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이북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를 남한 땅에 허락을 했더니 이꼴 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서 힘들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안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매를 맞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시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벌 받을 짓거리를 했는데 복 받아라 돈 벌어 44년 이상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벌을 안 하시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즉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 아저씨도 아줌마들 한국 안 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다시 소생시키면 회복시켜야 된다. 웃기냐?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회생시키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들 좋은 차 교회 파경장에 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 태우고 온 교인이 베옷 입고 앉아서 회개합니다. 또 지인의 손으로 은행에 돈을 빚을 져가지고 지은 그 멋진 건물들 교인 손으로 때려 부셔가지고 때려 부신 그 자리 벽돌장 위에서 교인들이 베옷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때려 부시면 중국 공산당을 시키건 이북 공산당을 시키건 때려 부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회개 안 했거든요.
그 복음의 씨가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짓이요. 잘된다, 잘된다. 하나님이 한국 안 버리셨다. 와! 라고 하는 거죠. 왜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 아저씨 아줌마는. 하나님을 다 거짓종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회개 안 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 지금 얼마나 됩니까? 꼭 제가 회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한 땅에 그 우파 유튜버 채널이 500개가 넘습니까? 자, 이제 그 중에서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 우공당 패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10손가락이 안 돼요. 10손가락이 안 돼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누구한테 한 결과냐? 교회가 회개 안 하고, 교인들이 회개 안 하고, 목사들이 회개 안 하고, 이거는 교회가 회개를 안 했어요. 교회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시 의도 터지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려면은 하나가 있어요. 벌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벌 받게 되면은 불의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벌 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자, 욥도 동양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욥의 죄가 뭐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과거의 친구였고, 내가 행각된 친구였고, 내가. 그 영어로 I라고 하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이 땅에 기쳐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욥이 입을 닫고 주여 내가 주 앞에 죄를 졌나이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그 의인한테 있었던 것 뭐였습니까? 자기 의가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 내가 잘 아니었어. 한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받으면 안 될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그 불의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no greater love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와 불의가 만나는 순간에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불의를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불의와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데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벌을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한국 땅에 다시 오려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저께 누가복음하면서 우리 한번 했죠. 너를 네 생명조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였습니다. 즉 내가 한국 땅에 다시 오려면은 네 행동 자체가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아니 그럼 내 자신 자체를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저께 공관복음 21번째 시간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고토에서 들여놓을 거야. 왜냐하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해내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기적이네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No.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기에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No Greater Love,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뭘로? 맑은 물에 뭐예요? 태버나클 들어갈 때 두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라 그러죠. 물로 씻는 거죠. 죄가 어디 있나 보고 씻는 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럼 새 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새 영이 우리에게 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을 못 받으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곧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케이, 시다. 내 신을 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춤을 추면서 방언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를, 그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진정한 성령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 말고, 남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즉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회개를 하면 지금 그러면 그때에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과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이거 우리 바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돼야 되고 이북의 남한을 바쳐야 되고 이 남땅을 못 땅을 중국에 바쳐야 됩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7장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워한다고요? 내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주사파, 주체사상파, 공산당,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풍조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만 같이 다닌다 그러면 이복 공산당도 좋습니다. 중복 공산당도 좋습니다. 어느 정치가든지 찬송가 만들고 둘이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서 돈을 받았건 이북에서 돈을 받았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어머머머 같은 기독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이런 좌익 사상에 빠져있는 목사, 전도사는 다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내쫓겠으면 거기 안 나가면 됩니다. 자, 거기 왜 나갑니까? 공산당 도와주려고 좀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미국 군대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서부터 해야 될 일이 캄캄합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행동으로 의로운 생활이 뭐다라는 거 배워줘야 돼요. 내가 나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 엉터리 교회에서 뛰쳐나올 때 그들을 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무너질 때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저기서 뛰어나는 사람 중에서 반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실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엄청난 큰일을 우리가 이제 맡았습니다. 저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이거 시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로 믿지 맙시다. 행동으로 옮겨는 이제 우리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잠임 서루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 생활이 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찢어지고 깨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공산당이 와서 판을 치고 이북 공산들이 와서 판을 치는 그 꼴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말만 했나이다. 한국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나요. 아버지여, 그저 대한민국 이름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내려왔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그 회초리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가족만큼 아버지여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 광주에 있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고쳐주시옵시고, 포항에 있는 우리 딸
단칸방에서 힘들게 지내는 그 딸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우리 경연의 도인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너무 심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조금 낮게 하셔서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